커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화가지 말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화가지 말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화가지 말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이 땅에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고 행운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실감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과 아버지의 긍지와 뜻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름 준비, 성령 충만 가득 채워서 그날의 혼인 잔치에 다 들어가는 여주가정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을 하고 있사오니 12사도 기초 위에 세워진 기둥처럼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성도 되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변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유튜브로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겠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 보내드린 참고 성경 구절 다 한 번씩 훑어보고 오셨어요? 네. 예배에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보내드리는 거니까 집에서 한 번씩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오시면 예배가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6장 기도란 하나님을 향해 바란다, 또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는 남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랬어요. 문맥상 여기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중언부언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셨느니라. 아시느니라가 아니라 이미 다 아셨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 공동체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셨느니라.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셨으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되게 하라. 현재형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명령형에는 현재형 명령형이 있고 과거형 명령형이 있어요. 근데 현재형 명령형은
중단하라 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되게 하라.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여기에 개역개정에는 그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 하늘들이 그럼 뭘까요? 그 하늘들, 창세기 1장 1절, 무한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단수의 하늘이 아닙니다. 쌍수의 하늘. 쌍수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 그 단수는 뭐예요? 하나죠, 하나. 근데 복수는 두 개 이상,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쌍수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지 성립되는 것. 그것이 쌍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쉽게 기록이,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장 쉬운 언어로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이 쌍수, 단수, 미래형, 과거형, 과거 완료형, 현재 진행형, 이런 많은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함축돼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해드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시고 다른 성경하고도, 다른 구절하고도 연계해 보시면 아마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샤마임, 정관사, 그 하늘들, 그래서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그 하늘들이란 쌍수의 하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리적인 모든 현상들이 보이는 그 하늘과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하늘을 같이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쌍수와 복수와 차이점은, 복수는 여러 개, 근데 두 개 이상 있는 것이라면, 쌍수는, 히브리어 쌍수는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창조하신 하늘, 하샤마임, 그 하늘들은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라 그 하늘들에 계신, 그 정관사 그가 붙었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그 하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무한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왜 삼위 하나님이라고 여기다 덧붙이냐? 원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한한 태초에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왜 삼위라고 하나요?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복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 근데 신약의 하나님으로 와서는 아버지 하나님 따로 계시죠. 성부 하나님 따로 일하시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유월절을 이루시고 셋째 하늘에 가 계시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셨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따로따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을 통치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일정을 이루시면서 지금은 셋째 하늘에 가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일깨워 주시는 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는 이게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그 교회를 사셨느니라, 이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시는 하나님, 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그 이름이, 아버지의 그 이름,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의 그 이름이 뭐였었어요? 여호와. 여호와. 아멘. 우리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 에레미야 33장 2절. 구약성경 1106페이지. 요거는 좀 읽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버지의 그 이름이 여호와라 그랬어요. 근데 33장 2절 1106페이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에서 여호와가 나와요. 이것이 아버지의 그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원전을 직역해 본다면 훨씬 쉽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그녀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녀를 빚으며 그녀를 세우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럼 그녀가 뭘까요? 그녀. 그녀는 여성으로 쓰였어요. 예, 바로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지금은 교회지만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그녀를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뭐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만드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녀는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지금으로서는 교회지만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녀를 만드시는 진행형이에요. 만들어 놓은, 만들, 이게 아니라 만드시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녀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녀를 빚으며 그녀를 세우시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만은 반드시 만드시고 빚으시고 세우시는 그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여호와, 그분은 되게 하실 자, 반드시 성취하실 자, 그분은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뜻을 세우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럼 그분의 뜻이 뭐였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처음으로 들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강력 의지가 나타났다 그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강력 의지. 그래서 그녀를 만드시는 여호와, 아버지의 그 이름이 바로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아내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녀를 빚으며 그녀를 세우시는 여호와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그 이름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은 뭐냐면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바울이 성경에서 기록했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 남성명사, 에클레시아 교회 여성명사. 그럼 아까 에레미야 33장 2절에 여성명사, 그녀를 만드시는 여호와, 여성명사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곳,
하나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그 뜻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바로 성도들이 한 몸이 된 그 교회와 혼이라는 것을, 그 장면이 바로 계시록 19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맨 뒤에 계시록 19장 7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 418페이지 418페이지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게 절기 중에서 7절기 중에서 크게 기뻐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어떤 절기였었죠? 네, 아멘. 장막절. 장막절은 매우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매우 큰 기쁨. 레위기 23장 40절에 장막절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이 또한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의지가 여기서도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즐겁게 할 것이다. 레위기 23장 40절에 장막절을 설명하면서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건 장막절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대요.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 계시록 5장 6절에 어제 참고 성경 구절 읽어오셨겠지만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이 처음 나와요. 처음 신약성경에서. 근데 어린 양을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후부터는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어린 양.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이 처음 나오는데 그 후부터는 28절에 걸쳐서, 계시록에서 28절에 걸쳐서 어린 양이 31번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 13장 11절 빼고는 다 그 어린 양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그럼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어린 양 같고 그 머리에는 뿔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 정관사가 빠졌어요. 그럼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이 처음 나올 때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 앞으로 그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정관사 그가 빠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는 뭘까요 그러면? 그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교회. 예. 성도들은 복수인데 이것이 하나 되어 나타나는 일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수가 단수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된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 평안의 맨운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가속하라, 지키라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오늘도 페달을 밟아야 돼요. 예배 시간부터 페달을 밟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현재 진행형의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을 때 계시록 19장 7절에 그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다음에는 바로 준비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혼인을 하겠죠? 근데 혼인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을 때 표현이 바로 6절이에요. 시작. 6절 계시록 19장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것은 할렐루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할렐루야는 뭐예요? 여호와를 자랑하라. 아멘. 여호와를 자랑하고 뽐내라. 어떤 일에 결말이 있을 때, 모든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근데 여기에 19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죠. 끝났는데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이건 통치하셨도다. 이거는 통치가 끝났을 때 할렐루야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치하시도다가 아니라 통치하셨도다. 여호와가 그분은 반드시 되게 하실 분이야. 그분은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야. 그런데 그 여호와가 통치하셨도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다 통치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아멘. 통치가 끝났을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그 이름, 아버지의 그 이름 여호와가 거룩히 구별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면 바로 혼인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혼인식에 들어가는 것,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실게요.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나라가, 이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나라가 아니면 뭘까요? 아버지의 통치. 그래서 나라가, 이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아니라 이건 통치예요. 통치. 그래서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라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공간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적인 개념으로 나라라고 여기서 번역을 해놨지만,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나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언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이 땅에서 임해서 지금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기도,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 놓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이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천국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 바실레이아, 그 통치의 개념으로 왕이 다스리는 국가나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왕의 지위 및 왕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뜻이, 우리 말씀에는 아버지의 그 뜻이 빠졌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했는데, 원전에는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창세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제가 참고 성경 안 드렸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따가 집에 가서 들으실 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것은 그 에베소서 말씀에 원전에서 빠진 내용을 제가 같이 보태드리는 거니까 집에 가서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삼으신 것은, 그러면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창세전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삼으셨대요. 창세전, 바로 하늘과 땅이 없을 때 하늘에서 세우신 그 뜻, 아들들 삼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들들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가 부활한 마사들. 아멘. 로마서 8장 29절.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맏아들 되신다는 전제 하에에 우리들이 아들들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독생자에서 맏아들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어지는 것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삼으신 것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아들들을 얻으시는 그 이유. 6절에 이는 그 아들들 삼으신 이유는 그 아들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아까 계시록에서 봤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그 아내가 혼인 준비하였으므로 나왔죠. 거기서 할렐루야가,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딱 한 번 나오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을 때, 아, 그분은 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분이 되게 하셨어 라고 너희들은 자랑하고 뽐내라. 그래서 거기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 삼으신 것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때 바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뜻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을 삼으시고, 그 아들들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찬송이 계시록 19장 6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19장 7절에서는 뭐 했어요? 혼인을 하잖아요. 혼인 준비가 됐으니까 혼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움직여진다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신부들이 된다는 것, 혼인 날이 이르렀으므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들이 그 옳은 행실이 바로 한 세마포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깊으신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창세전 하늘에서 세우신 것 같이 땅에서 그것이 실현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 땅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성도들이 단수가 복수되는 그 일, 하나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구함의 목적. 아멘? 아멘. 그것은 성령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마다 이것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과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어떠한 가수 이야기를 어저께 TV에서 나오는데 한참 갑자기 졸지에 떴다가 다시 구렁텅이로 내려앉았대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가서 하려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랑. 그래서 매일 밤마다 그 노래하는 가수였기 때문에 일본에 노래하는 곳을 밤마다 돌아다녔대요. 매일 어떤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하나? 어떤 성향의 지금 노래가 유행하고 있나? 그것을 몇 달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귀가 열렸대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귀가 열리더래요. 그래서 아, 이런 성향의 노래를 부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다시 일본에서 히트친 가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온전히 어떻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100번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듣다 보시면 귀가 열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 눈들은 봄으로, 너희 귀들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복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는 복이었어요. 사도들이 복을 받아야지 그 위에 기둥으로 세워질 우리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건물의 기초가 약하면 건물이 무너지겠죠? 우리들이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 바로 기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 자신이 말씀으로 기름진 꼴을 먹음으로 장성한 양이 되어서 그날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귀가 열리셔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진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의 찬송은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끝났을 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다 그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님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라그치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놓아기란 데서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라그치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아멘. 사명, 심부름사의 목숨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 나는 죽기까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것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뭐냐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복, 마카리오스의 복,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3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심부름사, 목숨명, 사명.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닥을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창세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내용을 통해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을 바로 알고 신앙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머뭇거림이 없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헤든교회 성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지켜내는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마음 아버지께 봉헌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리라, 어린 양의 신부가 되리라, 여호와의 이름값대로 되어지길 기도하리라. 이 결단이 오늘뿐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배하는 성도들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